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우리가 연말 연시를 겪고 또 오늘 또 이 음력 새해를 맞이하게 돼가지고 이때가 되면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시간이 뭔지를 압니다만은 시간이 정확하게 뭔지를 말해줄 수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은 이 철학자나 물리학자들도 시간을 정확하게 정의할 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할 수 있고 철학자라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우리말로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본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한 분이죠. 그런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회록이라는 데서 시간이 무엇인가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으면 나는 안다. 아무도 나한테 시간이 뭐냐고 안 물으면 나는 시간이 뭔지를 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젊은 자에게 시간을 설명하려 하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이죠.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 마찬가지로 오늘 16절에 보면은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뭐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뭐 옷이나 색이나 이건 우리가 아낄 줄 알죠. 돈은 안 쓰면 되고 옷은 뭐 깨끗하게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면 아끼는 게 되는데 시간은 안 쓰고 놔둘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책처럼 뭐 이렇게 잘 간수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 빌려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도무지 어떻게 아끼냐. 여기 아낀다는 말은 그리스 언어에는 매입한다, 사들인다, 혹은 구속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처럼 내가 뭐 빚을 져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집이나 뭐 다른 물건을 뭐 뺏겼는데 다시 돈을 주고 이제 그것을 회수하는 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도무지 어떻게 이 시간을 매입할 수 있고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그 개역 개정이나 우리가 읽은 이 새 번역에는 시간을 아끼라 혹은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이나 또 NIV라고 저 영어 번역에 거기는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영어로 그 부분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주어진 모든 기회를 갖다가 가장 잘 이용하면서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 여기 본문에 그 시간을 아끼십시오 혹은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원문과 똑같은 표현이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는 같은 새 번역인데도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니까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좀 이제 의미를 따져가지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혹은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시간을 아낀다 해서 남아있질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니까 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시간 낭비한다. 그 시간 낭비한다는 말은 뭡니까? 시간을 물쓰듯 이렇게 쓴다는 말이 아니고 시간을 아무 소용없이 보내버리는 그런 걸 이제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시간을 아끼십시오 혹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 그 세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헬라 언어에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카이로스란 말을 대신에 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란 말은 시계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는 시계의 시간, 거기서 영어에 뭐 크로놀로지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는데, 그건 결정의 시기, 특별한 기회,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월 아끼라 하는 말은 지금 주어진 기회를 아주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라. 지금 주어진 기회를 갖다가 아주 결정의 시기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중요하게 간주하라, 그 말이죠. 결정적인 시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령 대학 입학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 시험 보는 그 시간, 그건 노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시간 아닙니까? 뭐 시계로는 똑같은 시간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 가진 의미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무슨 뭐 수술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무슨 중요한 그 계약을 맺는 시간이랄까,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 그런 것은 카이로스라 그렇게 부르는데, 본문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그 크로노스, 시계의 시간을 아끼라 그 말이 아니고 카이로스, 아주 결정적인 시간을 잘 이용하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로부터 전해오는 그런 속담이랄까요, 뭐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이, 전에 한번 설교에 이용을 했습니다만, 죽음을 기억하라, 뭐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표현이 있고, 또 하나가 그날을 잡으라,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가끔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영어로는 seize the day, 그날을 잡으라,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 표현은 주전 1세기에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 영어로 호레이스라고 그럽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쓴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근데 호라티우스가 여기에 그 날을 잡으라 했을 때 그가 의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 열매를 딸 때를 잘 잡으라, 이제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가령 뭐 과일이 익었을 때 그 적당한 시기에 따야지,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 과일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추수를 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날을 잡으라 했는데, 그 시의 호레이스가 이도한 것은 우리 삶을 즐길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즐길 만을 할 때 즐기라, 그런 뜻으로 그 시에다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농부들이 그 부르는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표적인 것 같지만은 또 일리가 있는 말이죠. 늙고 병들면 놀 수 없죠. 이 젊을 때는 그래도 뭐 놀면 좀 신도 나고 재미도 나지만은 늙어 보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은 젊었을 때는 사진을 뭐 엄청나게 찍고 함성을 부르고 찍고 그러죠. 저도 젊었을 때는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리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안 찍어요. 그게 그저 그렇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 못 논다. 그러니까 젊은 너 놀아라, 그런 노래죠. 우리가 저 어렸을 때 그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 가운데 한부선 선교사라고 헌터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우리 학생들 앞에 한 강의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오니까 노세 젊어서 놀지 그런다고. 아니, 젊어서 놀아 부르면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 아주 잘못된 노래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호레이스나 혹은 뭐 옛날에 우리 농부들의 시대보다도 현대인들이 훨씬 더 이 노래에 충실하죠. 요즘은 뭐 노는 것에 아주 좀 맹렬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보니까 뭐 고향에 가는 것보다는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때 보니까 어떤 그 아르헨티나 사람은 집 살 돈을 그 운동 경기 보러 오고 여행하는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품이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재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에 투자하면 틀림없이 돈을 법니다. 현대는 이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라시우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10월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 더 현대인들은 재미에 모든 관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재미 보는 데 사용하라. 그게 호라시우스의 시고 과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를 보려면 옛날에도 어느 정도 그랬지만 요즘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뭐 재밌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왜 버냐? 재미있게 살려고 돈을 번다. 돈을 벌려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어떤 데는 도둑질도 해야 되고 법도 어겨야 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경쟁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때는 병이 나서 죽고 이런 참 우스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세상을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니까 시간을 아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제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아주 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나열해놨죠.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로 이용하라는 건데 이건 호라시우스가 즐길 시간을 갖다 놓치지 마라 그런 뜻하고는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심지어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똑같은 표현 즉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이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이 뭐를 명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고 똑같은 그 원어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그 문맥은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하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더더군다나 모른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말은 지금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때에 올바로 말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가장 선하게 행동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참 세상에 그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멋지게 말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 핍박이 얼마나 세게 올지 알 수도 없으니까 지금 기회가 있는 때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경고를 많이 합니다. 뭐 야고보서에는 상당히 길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 한마디라도 참 은혜롭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하라.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당동이라는 곳에 살 때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커다란 트럭이 바로 우리 차고 앞에, 그때 조그마한 차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차고 앞에 큰 트럭이 하나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곧 나가야 되는데 약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차가 있으니까 여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운전대 옆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거기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어떤 부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남편 차인데 열쇠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큰일 아닙니까? 나는 곧 급한 용무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야단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차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만 웬 그 생각이 그렇게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존댓말은 다 썼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시거든 다시는 차를 여기서 세우시지 마시라고 좀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아주 이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모든 예의를 다 차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어떤 남자가 열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도 귀찮으니까 부인 보고 없다 그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얼마나 미안하다고 허리를 몇 번이나 90도로 굽히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차를 빼주고 그 뒤부터는 다시 그 차를 세우질 않았어요. 말 한마디 그 사람에게 존댓말을 그렇게 하고 공손하게 말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월 아끼라는 것 중에 적어도 골로새서의 해석은 말할 기회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참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고 공손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해서 나중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나 혹은 골로새 다 지금 말하자면 드르키아라고 그러죠. 특히 서부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때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경에도 몇 번 언급이 됩니다만 비두니아 지역에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꽤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분이 AD 112년 그러니까 주후 112년에 그때 그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트리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상당히 유명한 황제입니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황제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황제가 그 편지에 대답한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료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뭔가 하니까 그 비두니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재판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문의하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벌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벌을 줘야 합니까? 뭐 이런 걸 문의하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황제가 답장을 했는데요.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특별히 그 관청, 또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편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절취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어떤 물건을 맡겼으면 그걸 잘 지키고 돌려주기로 약속해서 돌려달라면 즉시 돌려줬다. 그렇게 하기로 서약을 했고 주기적으로 만났는데 정한 달, 내가 아마 주일을 뜻하는 것 같아요. 미명에 모여서 대개 새벽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노래로 화답하고, 노래로 화답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고 두 판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에서 한 절을 부르면 저쪽에서 한 절을 부르고 그렇게 서로 화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자기가 지금 곧 재판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피고자가 노예 소녀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인데 노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집사라고 불렀다, 그런 구절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여자 집사가 있었고 심지어 노예도 집사로 임명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추종자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거나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나눈다 할 때 그 음식에 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니까 영어로 innocent food, 그러니까 뭐 수수한 별로 뭐 나쁘지 않은 음식으로 서로 나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초대교회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다,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런 소리를 막 확산을 시켰어요.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이거 식인종 아니냐. 근데 그것에 빗대어 가지고 이 벨리니우스는 innocent food, 그리고 뭐 피와 살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음식을 나누고, 그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아니고 음식도 그저 수수한 보통 음식을 서로 나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트리아누스의 황제도 답장해서 상당히 온정적입니다. 뭐 어떻게 그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법칙은 만들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해놓고는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송사를 할 때는, 고발할 때는 무시해버려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가는 폴리니우스나 트리아누스나 둘 다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온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네로가 로마 황제를 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신앙을 지키고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세월을 아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집권자들이나 황제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다른 말로 말해서 바울이 여기에 권고한 대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상당히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때 로마의 이 귀족들이나 뭐 권세 잡은 자들은 뭐 이 간음을 아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성적 순결을 지키고, 그 때문에 이 상류층의 부인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도, 사실 콘스탄틴 대제보다 어머니가 먼저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 어머니 덕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뭐 어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유명한 부인이죠. 그분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들 어머니 덕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나와서 결국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하게 되었고, 어머니 덕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부인들이 어떻게 먼저 신앙을 갖게 되었냐? 그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성적 순결을 지켜서 부인들의 존경을 받고, 부인들이 또 그 남편들도 부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용인을 했어요. 거기 가면 안심한다. 뭐 여자들이 무슨 모임에 돌아다니면 그때는 나 이거 좀 다 싫어했겠죠. 근데 교회에 간다면 아니 뭐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한 바 세월을 아끼는 방법, 즉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선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인간으로 인정했다는 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 KBS에 어떤 그 법률가가 로마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 시대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유인이고 하나는 노예입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노예는 없어요. 모두가 자유인이었습니다. 노예 소녀를 교회가 집사로 불렀다. 그건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월을 아끼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원칙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 세상이 다 노예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을 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아주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사회학자 스타크라는 사람, 이 기독교의 승리, 어떻게 예수 운동이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2011년이니까 뭐 재작년에 나왔죠.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건 주후 2세기와 3세기 때 로마의 천연두가 창궐을 해가지고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길거리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극소수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거리에 버려진 환자들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간호하고 물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잘 돌봤겠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끝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망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적었고, 또 그 때문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개종을 해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의 승리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 운동이 세계 큰 최대의 종교가 됐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우리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대제의 조카가 그 소위 율리아누스라는 분입니다. 플라비우스 클라디우스 율리아누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삼촌의 그 뜻을 배반하고 기독교를 포기하고 로마의 전통 종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은 배교자 율리아누스라 그런 그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그 전통 종교를 회복하려고 하면서 그 사제들, 로마 전통 종교의 사제들에게 한 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본 좀 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신해놓고는, 그러나 그 전통 종교가 다시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 본을 좀 봐라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을 볼 수가 없죠. 전통 종교 가지고는, 로마의 전통 종교 가지고는 이 참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아주 특이한 말을 갖고 이거 하는데요. 18절에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왜 갑자기 술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나쁜 방법이 술 취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술 취하는 것이 가장 나쁜 방법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이 따릅니다.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술 취해서 착한 짓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개는 음주운전해가 사람 죽이고 평소에 그 하지 못할 나쁜 짓들 술 취하면 다 하고, 나중에 왜 그랬냐 하면 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게 좀 앞뒤가 이상하죠. 왜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성령을 그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까? 그것은 성령 감동 받은 사람이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때 3,000명 이상이 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주로 방언 때문에 그럴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술 취한 것 같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한 것 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술 취한처럼 방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이렇게 지혜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죠. 지혜란 말을 강조를 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줄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에베소 17절에도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무질서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지혜롭게 앞뒤를 가려가지고 가장 올바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로 이제 외인들에 대하여, 즉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 술 취한처럼 방탕하지 마라. 이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이 말로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로마 시대는 황제들이 점점 더 기독교에 더 소위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호감을 잃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7일에 2022년도 종교인 의식조사라는 걸 했답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31.4점이라. 근데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47.1점, 천주교는 45.2점인데 개신교는 그보다 훨씬 낮은 31.4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그때 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49%에 이르렀다. 기독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하는 거고, 불교는 그보다는 배나 호감을 받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비호감도가 불교보다 배나 높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그리고 기독교 단체입니다. 사균과 성민 코디 연구소라는 곳이 의뢰했는데 GM 리서치가 지난 21년 8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18%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했고, 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가 하니까 기독교인들의 42.3%는 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그렇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하질 않는다. 그걸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내린 진단입니다. 둘째는 38.3% 목사들의 비리 때문이다. 목사들의 비리도 심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번드르르 잘하는데 그대로 살질 않는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내린 진단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기독교인의 65.8%는 한국 교회는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51.7%. 그건 말이 되죠? 지금 신앙생활의 본질적으로 좀 하고 있질 않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리적 삶의 회복이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12.7%였다고 그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으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39.8%는 윤리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 봉사라고 그랬으면 31.4%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봉사. 저는 이 한국 기독교가 앓는 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확한 처방도 내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독교인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처방이, 이 진단, 이 처방을 누가 가장 잘했느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잘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명령한 그대로 세월을 아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스타키의 보고에 의하면은 그 앓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고쳐주었고, 그 빌리니우스가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그리스도는 속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윤리 회복을 하고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고 도덕성 회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사회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그게 바로 2세기, 3세기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한 방법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진단이고 그 바울 사도가 명령한 거고 교회가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처방도 좀 진단도 잘했고 처방도 잘 내렸는데 문제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처방은 내렸는데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았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죄도 심각하지만은 알면서 저지른 죄는 더 심각하죠. 한국 교회가 지금 거기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도 아는데 하질 않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몇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우리는 좀 뭐가 잘못된가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니까 좀 많이 맞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충동적으로 방탕하게 행동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가장 지혜롭게 가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교회라도 제대로 살고 제대로 개혁하면은 그만큼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상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다시 조금 세상 사람들의 그 호감을 받을 것이고 그건 결국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에도 이익이 될 것이고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부터 먼저 참 세월을 아끼는, 다른 말로 해서 주어진 한 해를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보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보소서. 이 상태로 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